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사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려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는 믿으면서도 참 행동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서도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당시에도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사회적인 것을 참 미달된 것을 살아가는데 그 모습이 오늘도 우리도 똑같이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여기에 6장에 다루는 말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걸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해결을 못하고 사회법정으로 끌고 간 거예요. 사회법정에 끌고 가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을 청구를 하는데 그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은 진짜 억울할 길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것을 사회법정에 끌고 가가지고 교회 문제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판사들이요 제일 어려운 재판이 교회 성도들끼리 일어난 재판이랍니다. 교회끼리 문제,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문제 이런 문제를 재판장들이 제일 어려워한대요. 왜냐? 양보 없고 이해 없고 오직 그냥 해나가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이 까다롭고 진짜 힘든 재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사회 사람들이 볼 때도 참 그렇게 볼 때에 이거 예수님 입장에서 교회가 그렇게 한다면은 좀 어떻겠습니까? 이건 사회 사람들이 볼 때도 부도덕한데 교회 문제를 사람들이 모르도록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데
사회 재판에 가서 그걸 드러내가지고 사회에서 다 이렇게 까발린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행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사들 잘못된 것도 책망할 권세를 갖고 있는데, 아니 그런 믿는 사람들이 불의한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서 책망받을 짓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나오는 이 6장에 처음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억울한 일 당했으면은 그 억울한 일을 풀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응? 손해봤어. 누가 내 돈을 뺏어가서 손해를 봤어. 하여튼 사기를 당했든지 이용을 당했든지 경제적인 엄청 손해를 봤어. 그러면은 민사 재판해가지고 찾아야 돼요? 놔둬야 돼요? 에? 여러분, 속으로는, 말로는 지금 설교하는 거 보니까 그냥 놔둬야 된다라고 대답은 해야 되지만, 아니 내 피눈물 나는 돈을 어떻게 뺏기냐? 민사재판 한 번 아니라 두 번, 세 번이라도 해서 뺏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주시는 분도 누구요? 가져가시는 분도?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아,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구나. 이 뭐 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구나라고 회개해야 되고, 가져가신 분한테 감사원금 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면 그렇게 해야 돼요, 진짜로.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이 안 떠진 사람이요? 안 떠졌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를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으로 올인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좌우지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적다 많다? 많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신앙생활 하는데도 문제가 많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문제가 뭐냐? 그 다음에 여기 6장 15절에서 18절 봅시다.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지방에는 창녀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창녀들은 어떤 창녀냐면은 거기 신전이 있어. 신전이 있는데 신전을 섬기는 사제들이 여자들이야. 그 사제들이 여자들인데 그 신전을 섬기는 그 방법이 뭐냐? 그 우상을 섬기는 신들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줘야 되느냐?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을 기쁘게 해줄 때에 그 신이 기뻐하노. 그렇게 생각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론은 맞아. 왜?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거 사주고 잘 선물해주고 막 그러면 제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의 종 대접하는 거 기뻐해? 안 기뻐해? 그런 거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사제들을 섬기는 것이 뭐냐? 성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들에게 예물을 주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창기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서 그게 바로 창녀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그들이 우상 신전에 가서 우상 신전에 섬긴다는 얘기, 안 섬긴다는 얘기요? 섬긴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들은 생각이 잘못되는지,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도대체 사탕 뭐해? 빨리 사탕 빨리 갖다 주고. 예은이 어디 갔어? 응? 우리 예은이가 사탕 잘 저기 배달한대. 여러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내가 오늘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잘못인 줄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 정말 알아야 돼. 왜 그럴까? 그들은 예수님도 믿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믿어? 우상도 믿는 거야. 어느 집사님 집에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앞 벽에 콧뚜레도 이렇게 걸려있고, 콧뚜레 알죠? 소 코 이렇게 꼰 거 그것도 걸려있고, 가시 나무를 묶어서 거기도 걸려있고, 또 십자가도 걸려있고, 또 부적도 걸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방 가서 집사님 저게 다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게 안 도와주면 이게 도와줄 거고, 이게 안 되면 이거 도와줄 거고, 그래서 제가 많이 도움받을 걸어놨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 왜? 본인은 어느 거든지 도움받을 수 있다 그 말이잖아.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 안 믿는 거야? 못 믿으니까 걸어놓은 거잖아.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나를 도와준다고 올인하는 믿음이 아니고, 혹시라도 예수님이 안 도와주면 요거라도 도와줄 것 아니냐? 그렇게 한 거잖아. 한마디로 양다리 걸친 신앙생활이잖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우상의 신전에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자기들은 잘못된 것인 줄을 모르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책망하며, 창기와 몸을 합치면은 창기와 몸으로 짓는 죄까지 빠져드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그 말이고, 오늘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 앞에 오늘 오전에 예수에게 올인하는 믿음이라는 설교를 하는 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에? 비정상이지. 비정상. 왜? 올인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고 열심히 섬기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은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고 해서 자기들이 볼 때는 이해도 안 되고, 그냥 빵이나 만들어주고 떡이나 만들어주면 좋지, 뭐 쓸데없는 거 다 내고 그거 필요 없다고 떠나가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님에게 올인하면 올인하는 것만큼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오늘도 오전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받고 식사하고 교회 안에서 대화들 막 나누고 막 이렇게 하면서 찬양 부르고 가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아주 성도님들 심령 속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며 회전하니까 성도들이 뭔가 즐겁고 정말 기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때, 야, 우리 교회가 진짜 은혜 속에서
기름 부으심 속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예배를 드리며 교제하는구나 하는 게 보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진짜 우리는 올인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잘못된 것을 모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말씀이 재판하는 게 너는 의롭고 억울하고 뺏기니까 억울해서 하지만 그거 잘못된 거다. 우상 숭배하는 거 잘못된 거다는 걸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사도 바울이 7장의 말씀을 7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7장 1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루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혼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이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혼자 살았어. 왜냐? 예수님 곧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결혼 안 하고 사는 거야.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는 웬만하면 결혼 안 하는 것도 좋지만 정욕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결혼해라. 그래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 앞에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 남자인 내 몸은 내 거가 아니고 누구 거다? 아내가 주장한다. 아내는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는 게 가지고 남편이 주장하는 거다. 그래서 서로 간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삶을 만들어 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원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누구의 신부다? 예수님의 신부다. 믿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면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데, 자 우리 20장 7장 20장에서 24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무슨 말이냐면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 오늘은 불행하니까 내일 잘 되겠지. 그리고 오늘의 삶보다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게 사람들이 모습이야. 오늘이라는 현실에 감사하고 기뻐할 줄 모르고 미래에 기대를 걸면서 오늘 내가 무언가 다른 존재로 살기를 바라는데 그게 아니고 네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제가 이 책을 서점에서 사다가 읽는 게 뭐냐,
당신이 죽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슬퍼할 것인가 생각하라. 그 말이야. 그러면서 첫 장에 뭐 하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네가 태어날 때 네가 울음으로 인하여 너가 울 때에 기뻐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응애하고 태어나지만 누가 기뻐해? 엄마 기뻐하고 아빠 기뻐하고 할머니 기뻐하고 주위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해. 근데 네가 울 때에 사람들이 기뻐한 걸 생각하라. 그 다음에 뭐냐냐? 네가 죽을 때에 슬퍼할 사람들을 생각하라. 반대잖아. 이제 내가 죽을 때는 아이고 잘 죽었어. 아이고 속색이고 아이고 우리 가족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고 지긋지긋했는데 잘 죽었어. 그런 사람은 인생 실패한 거잖아. 죽을 때에 얼마나 옆에 사람이 안타까우고 슬퍼하고 그 삶은 잘 사는 거잖아. 그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부터 인정해라 그 말이야. 그죠? 키 작은 사람은 키 작은 거로 인정해야지. 아니 뭐 키 큰 사람들 부러워해봤자 키 커지나? 그죠? 못생긴 사람은 못생긴 대로 인정해야지. 아무리 성형수술 한다고 뭐 해도 돼? 뭐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뭘 말하냐?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떠라. 그러면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눈을 뜨면은 잘하는 자기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고 진짜 자기를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아까 점심 먹고 왔던 아가씨 내가 얼굴 보니까 아주 굉장히 마음속에 이쁜데 참 힘든 것이 가득 쌓여 있어. 근데 처음 본 아가씨한테 그 얘기하기는 좀 실례 같아서 내가 그랬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나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나를 보는 눈.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잖아.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성도도 체험했을 거예요. 진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처음에 그 음성, 느낌, 감동이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건 누구에게든지 경험하는 하나님의 만남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야. 아마 그 사람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야. 그러면 뭐냐?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느끼면서 자기를 보는 게 생기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볼 때부터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되냐? 정체성이 가져지고 자존감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기라고 보여질 때에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지고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진 사람이 남을 볼 때에 아, 하나님이 저 사람도 저렇게 사랑하실 거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그런 사람이 사상을 보는 눈이 열려질 때에 자기가 진짜 자존감이 회복되고 나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게 보여질 때부터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건데 여러분 그거 아니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껏대로 참석하면 그렇게 해봐야 자기 못 보는 사람은요 로또 당첨되었어도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지는 게 제일 중요한 신앙의 기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로 올인하는 믿음도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야
예수로 올인할 수밖에 없는 결단 내리고 예수 방법으로 살고 예수 축복 사랑 받으며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너를 부르신 그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갈 때에 네가 진짜 복된 삶을 산다.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누구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그것이 복받는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말하며 요 권서 8장으로 넘어가면은 8장에서는 우상 숭배했던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그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제 이 고린도 지방의 시장에는 고기를 많이 팔았어. 고기를 많이 파는데 뭐 돼지고기, 소고기, 뭐 양고기 막 팔았는데 그 고기를 사러 갔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신전에 갔던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 말이야. 근데 왜냐? 우상에게 가서 제물을 바쳤는데 그거를 이제 그 제단에서 가져다가 시장에 놓고 파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우상한테 바쳤던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이제 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이제 제사를 이제 지내잖아요. 아버지 집에 가 제사를 드리는데 이 두 부부가 둘째 아들인가 셋째 아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제사는 지낼 수가 없잖아. 이제 간 거야. 가선 이제 그 시댁 그 형제들이 그 부인들이 막 제사 음식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저 건너방에서 실컷 놀다가 이제 다 제사 지내고 오면은 또 이제 와가지고 막 제사 안 지낸 음식만 먹고 그러고는 제사 안 지낸 음식 싸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여자 형제가 얼마나 얄미워. 저것들은 꼭 제사 지내러 와가지고는 실컷 놀다가 다 먹고 싸가지고 간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같이 욕먹는 거 마냥 여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문제가 있어. 우리가 예수 믿는데 제사 지냈던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음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음식이니까 다 물어보지 말고 먹어라. 물어보지 말고 먹어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거 제사 지냈던 음식이에요. 그러고 말하면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냐? 그냥 모르고는 먹는 거는 괜찮은데 제사 지냈던 거라고 가르쳐 주면은 네 스스로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그것을 먹지 않아서 자신을 구별하라. 그렇게 이 문화, 시장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에 대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 18절 고린도서 10장 18절 21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고린도서 10장 18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가 예를 들어서 이제 형제들이 있는데 큰 형네 집에서 제사를 지내. 그러면은 예수 믿는 동생들이 제사 지내는 형님네 가서 같이 있다가 제사 안 지낸 음식 먹어. 그러면은 어떤 거예요? 신앙적 입장에서 볼 때는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야? 여러분, 제사 지내는 집에 가는 것 자체가 우상 귀신에게 내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지내지 않을 땐 가는 건 괜찮아. 제사 지내는 그 장소, 그 시간에, 그 현장에 내가 같이 가 있는 것 자체가 귀신을 섬기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에는 안 가는 게 나은 거야. 그리고 제사 안 지낼 때는 가도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면 내가 제사 지내는 그 집에 가 있으면요, 귀신들에게 내가 굴복하게 되는 거고 경배하러 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어떤 거냐? 어떤 장로님 아들이 성탄절 이브 때 친구들하고 어울리는데 길 가다가 어떤 아가씨가 지나가니까 이 친구들이 막 그 아가씨를 막 성추행을 막 했어. 게다가 경찰한테 잡혔는데 이 장로 아들은 거기 안 했어. 그냥 서 있었어. 근데도 똑같은 범죄자로 들어간 거야. 뭐로? 망보는 자로. 망보는 자로 걸린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망보는 자로. 왜냐? 범죄의 현장에 범죄하고 있는 사람들과 친구야.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어. 그러니까 범죄자가 된 거야. 마치 제사 지내는 집에 가 있는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거 눈 뜨지 않으면요, 예수 믿음에서 꼭 귀신한테 잡힐 짓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냥 내 생각으로 편한 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사람들은 정상인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 재판하는 거, 소송하는 거 잘못됐다. 응? 결혼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주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보면서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 3.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라고 하셨습니까? 민수기 6장 24, 27.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41장 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1, 2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어떤 복입니까? 마태복음 5장 30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26장 3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민수기 23장 19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 복의 조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 1, 14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새송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내 땅의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평탄하고 형통의 삶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여호수아 1장 8.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편 1편 1-3.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7, 28.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명령입니까? 신명기 30장 11, 14.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 우리에게 들려 행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10가지 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 17.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이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복을 받는 사람들, 니고데모의 말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3장 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왜 마리아는 복이 있는 여자가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 45.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아브라함의 범사는 어땠습니까? 창세기 24장 1.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창세기 24장 35.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아멘. 이삭은 몇 배의 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26장 12, 13.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5장 9.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요셉의 복은 누구와 어디까지 미쳤습니까? 창세기 39장 5.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야베스가 받은 복은 어떤 복입니까? 역대상 4장 10.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오베데돔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대상 13장 14.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형통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대하 26장 5.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욥에게 주시는 복은 누구십니까? 욥기서 4장 12.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아멘.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말라기 4장 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9.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10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영혼이 잘된과 같이 함께 누리 복은 무엇입니까? 요한 3서 1장 2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의인과 그의 자손이 받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시편 37편 13, 26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은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들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여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의 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시편 29편 11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0장 28, 31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같이 올라왔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 2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4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혜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까? 마태복음 21장 22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받고 찾고 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7장 7, 8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복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9 악을 악으로 욕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